오늘 4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오늘 2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죽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회적 규례와 법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그죠? 이 전 세계의 이 법은 성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주의 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성경의 법을 거꾸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사회적 규례와 법령을 준 이유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회적으로 이 법을 바르게 지켜가지고 사회의 그 안정과 여러 가지를 바르게 질서 있게 지키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참 귀한 법도입니다. 특별히 이 법은 노예에 대한 이 규정과 또 폭력의 사건,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의 남종은 6년 동안 섬긴 후에 7년째가 되면은 자유를 주게 됩니다. 여종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도 주어지게 되면서 약한 자들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참 돌봐주고 또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법도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다든지 과실치사, 또 부모와 자식에 대한 폭력, 또 유괴 등 다양한 형벌을 다루고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투거나 또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 보상의 규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유한 가축이 사람을 해칠 경우 가축의 주인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것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정의와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령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히브리 종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폭력과 살인에 대한 형벌, 그리고 또 18절부터 27절까지는 다툼과 그 사고에 대한 보상의 규정이 나오고요. 28절부터 36절까지는 가축으로 인한 사고와 소유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폭력 그리고 살인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 형벌을 엄하게 다루는 말씀을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죄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을 아주 엄하게 다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면서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 참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죄 중에서 이런 죄는 엄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이 법령은 대한민국 법이라든지 전 세계의 법에서도 동일하게 성경 안에 있는 이 법령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벌을 처하게 되는가? 그리고 반드시 죽이라는 그러한 형벌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12절을 봅시다. 21장 12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죠. 그죠? 자기의 생명도 죽음으로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자기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법 중에서 생명을 함부로 하는 법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도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어떤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해한다든지 또 자기의 생명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하여서 이런 경우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뭐 한다고요? 도망할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정당방위가 될 때 있죠. 그죠? 정당방위. 상대가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정당으로 방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칫 실수로 그죠? 그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부주의로 인해가 그죠? 고의적인 아닌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은 현장에서 체크를 하면서 또 그 사람의 그 내용을 신문 받으면서 어떤 것을 조사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은 계획적이 아니고 부주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또 아니면은 정당적으로 방어를 해서 했느냐 이걸 조사를 합니다.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은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굉장히 높아요. 예. 뭐 최근에 다양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 사고들이 많고. 근데 보면은 막 어린 아이를 뭐 죽인 교사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건 완전히 계획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계획적인 범행은 있잖아요. 법령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는 더 거의 가중이 돼요, 보통. 예. 요즘에는 이 보도가 굉장히 무서워요. 예. 그래서 이 보도가 한번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 형량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것은 굉장한 형벌이 따른다. 이게 이제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의적인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주의로 그리고 또 정당방위로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이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형량이 이제 그죠? 조금 이제 약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충분하게 그 하다면 보석으로 이제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에 도피성이라고 있어요. 도피성. 도피성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주의에 의해서 일을 벌어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죠? 아,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다. 또 사람을 해쳤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피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이렇게 여러 장소에 정해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피하여서 거기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을 아주 엄하게 다뤘지만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부주의에 의해서 또 정당방위에 의해서 된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충분하게 자기 생명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거기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공의의 하나님 속에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도피성에 우리가 와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됐잖아요. 도피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도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도피성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도피성의 그러한 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가게 해가지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부주의로 또 그 사람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 사람을 잘 일으켜 해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겠죠. 이제 교회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잘 다루어야 됩니다. 이제 무조건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성경 법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심지어는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단에 있다 할지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잡아내려 죽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도 본인이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짓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형벌은 따른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교회 목사죠, 그죠? 목사라 할지라도 법에 잘못됐으면은 법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내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내려라고 합니다. 제단이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준다. 왜 그러냐? 질서라 질서. 예.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 내가 뭐 잘못된 죄를 범하면서 아니라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에 대한 관계성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 법령을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법령과 이 부모에 대한 법령이요 거의 이꼬로 될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자, 15절 봅시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는 자는 폭력입니다. 부모를 폭력하는 사람, 네, 폭력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엄합니까? 자,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요, 부모님 폭력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저주가 뭐예요? 무슨 폭력입니까? 언어적인 폭력이에요.
말을 가지고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죽는 그런 형벌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해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십계명 중에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단어를 부모에게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서 생명을 함부로 하는 자는 이 죽인다는 이 형벌에 대한 것이 부모에 대해서도 체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관계를 똑바로 맺어라.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폭력을 행하고 함부로 언어를 가지고 폭력을 하게 되면은 경유에는 죽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법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말하는 것. 돈 버는 거 그런 거는 그만 가르치고 돈 많이 벌어라. 그것보다도 말을 바르게 해라. 윗사람에게 말을 바르게 해라. 예. 부모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다른 데 가서 말 함부로 해요. 그 100% 정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정말 절대로 부모를 폭력해서도 안 되고 언어적인 폭력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것을 엄하게 다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 우리 자녀에게나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여러분들의 부모가 있다고 하면은 항상 언어를 조심하고 그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습니다. 자, 마지막은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지금 이 땅에 보면은 인신매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인신매매. 그러니까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팔아먹고 또 심지어는 자기 수하에 둬가지고 노예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인신매매를 말, 인신매매.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또 캄보디아도 그렇다고요. 캄보디아도 지금 김영광하고 김원혜 집사가 거기 가서 이제 봉사하고 있죠. 코이카 나라에서 해가 가고 그거 하는데 그 나라에도 보면은 인신매매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가는 거죠. 국내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래가 가는 거. 그런데 가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감금해 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이런 피해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내 경찰들이 직접 들어가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그 협조를 구해가지고 예, 그 안에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구속하고 다 이런 이제 그런 일도 하는데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신매매는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이거는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어떤 하나의 물건석으로 하나의 화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 반드시 이 형벌을 굉장히 극형에 처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이 전부 다 보면은 그죠?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죠? 또 부모에 대해서 폭력을 한다든지 또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가 생명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만큼
생명은 존엄하다. 생명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생명을 함부로 해친다든지 함부로 팔아먹는다든지 그 생명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또 가지고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구제받지 못합니까?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제가 교도소의 무기수들만 좀 제일 무기수들 중에서도 가장 좀 세상 말로 합니다. 악한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만 골라달라 해가지고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이제 만나보면은 참 눈빛이 무서워요. 처음에 가면은. 예, 굉장히. 예. 그분들과 진행을 하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어야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돼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변화받아가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아가 또 어떤 분은 신학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편지 보내가지고 지난번째 한번 십자가 한번 보여줬죠. 예, 십자가. 김기호 권사님이 그 파일을 그 사진 된 거 내가 하나 준 게 있어요. 예전에 박명욱 목사님이 그 찍어간 내가 하나 선물로 줬는데 내 것은 지금 어디가 붙는 거 없어요. 예. 사랑이라는 것을 십자가로 딱 적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옥 안에서 무기수입니다. 무기수. 예, 무기수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잔인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목사님 남은 기간은 나 이곳에서 복음 전가하면서 내 살겠습니다 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을 적어가지고 이 그림으로 십자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이제 하나님도 또 그런 사람 기회를 주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은 가능한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생명을 다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행동이나 잘못된 지금 언어적인 폭력이 참 많아요. 사실은요. 이 사회가 언어적인 폭력이 굉장히 많고 또 심지어는 이런 사고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인 거 항상 조심하고 항상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법적인 부분인데 성경이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